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뱀은 교묘히 말씀을 왜곡하며 여자를 유혹합니다. 여자의 눈에는 선악과가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 열매처럼 보였습니다. 여자는 열매를 따 먹었고 남자도 그녀가 준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두 사람은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부끄러움을 가렸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행위를 물으셨지만 책임을 돌리며 회피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뱀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 뱀의 유혹과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 변명.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3장에서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끊으려는 사탄의 세력과 연결되어 해석되어집니다. 여기서 뱀은 죽음과 지혜와 연관되어 나타나는데 이런 특징은 성경만 아니라 고대 근동문학과 예술에 종종 등장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뱀은 용으로 형상화되거나 신격화되기도 하며 혼돈과 죽음, 때로는 불멸을 상징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처음부터 들짐승 중 가장 강조한 존재로 소개되며 인간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도구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뱀은 광야에서 백성을 물어 죽게 한 재앙의 상징이 되었고 동시에 노뱀을 통해 구원의 표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뱀이 명백히 사탄과 동일시되며 온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 경계, 무시.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인간은 피조물임을 구별하여 그 주종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주는 나무요, 순종이 선이고 불순종이 악임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경계 안에 거할 때 인간은 진정 자유로울 수 있고 인간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경계를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합니다. 위대한 창조와 그 창조주의 뜻에 반하는 위험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한계는 인정하지 않고 그 경계는 무시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죄, 말씀 무시. 죄는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강교한 뱀은 말씀의 진정성과 그 의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접근합니다. 선악과의 경고는 자유의 제한보다는 더 많은 자유의 허용에 방점을 둔 것이지만 사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배려는 부당한 간섭이 되고 경고는 공갈이 되고 순종이 아닌 인간의 욕망만 부채질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하와의 대응과 아담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과장하고 형벌은 축소하면서 본의를 왜곡하여 뱀에게 틈을 내주며 결국 뱀의 선동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보다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 관계 파괴. 죄는 먼저 수치심을 주어 스스로 고립됨으로써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마치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장기가 괴사하는 것처럼 관계의 죽음을 거쳐 존재의 소멸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범죄 이유입니다. 죄가 발각된 인생은 하나님의 소환을 받지만 아무도 시인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에게 전가하고 심지어 그 탓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습입니다. 실수는 인정하고 잘못은 사과하고 죄는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